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포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비극적인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 종교적으로나 또 전쟁의 어떤 면에서나 혹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만큼의 수치가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하고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벌이느냐에 대한 늘 시험거리를 하나씩 남겨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이 바로 그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오늘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4,000명가량이 죽자 그들이 질문을 제대로 합니다. 질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질문을 제대로 했으면 질문에 대한 답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에 대한 제대로 했는데 답을 한번 보시면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오늘 질문을 제대로 하고 그 질문을 제대로 했으면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대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답은 엉뚱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졌느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자. 그것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자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뭐라고 기도를 했었어야 했습니까? 적어도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비록 그 회개가 기간이 좀 짧아서 문제였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았던, 그것이 이전 시대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무엘이 아직 활동을 하기 전에, 아니 막 시작을 하기 바로 그때에 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온 우리 인류나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 깨달으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바뀌는 것은 그 다음 차원입니다. 우리 변화되는 삶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가 깨닫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무언가 내 삶에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런 변하지 않는 삶, 내가 잘못한 것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시면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져와라, 교회 가져오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다, 이 사람들 참 미신적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를 갖다가 거의 진중에다가 군대들이 있는 데다 가져오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 미신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도 모자란 사람들이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저 악하다, 저 악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남들이 봐도 악하고 자기가 봐도 악할 때만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에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족해서, 약해서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서요, 하나님 제가 결정하고 제가 의지가 약해서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늘 변명하다 끝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약해서는 아닙니다.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제대로 우대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변경하지 않으면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3000년 전, 3200년 전에 옛날 그 사람들이 미신에 쩌들어서 언약궤를 갖다가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나 좋은 것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신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나 다 둘은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무에 앉아있다가,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98세였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졌던 것은 자기 아들의 잘못도 지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도 못했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가 떨면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눈이 어두워지고, 장로들도 다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다 눈이 어두워지고, 군사들조차도 눈이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 하나 빼놓고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 하나 빼놓고는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를 탁 밀어넣습니다. 자,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깜깜했다. 최고로 어두웠다. 시대마다 좀 어두울 때가 있고 깊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유,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대. 아니죠.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잘 태어난 겁니다. 왜? 할 일이 많아서.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의 사명이 있잖아요. 깜깜할수록 그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 태어난 거죠. 사무엘이 잘 태어난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가 아무리 물질과,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갑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잘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3장, 2장,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늘 일맥상통한 메시지입니다. 한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들으셨다고 지어줬습니다. 사무엘은 그 응답의 결과로 나온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은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위대한 자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귀를 쫑긋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는 곳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악하구나, 우리가 악하였구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2020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이 왔습니다. 올해는 새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변화를 시도하지 아니하면 새해 아닙니다. 묵은 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꾸 너 새해같이 살아야 된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늘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2021년도 2020년과 똑같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안에 그리고 제가 하는 삶의 모습, 태도, 행동, 결정 가운데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그 결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 삶이 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 마음의 자세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변했구나, 나도 변한 걸 나도 스스로 알고 저 사람도 나를 볼 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주님 하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부탁할 때에 그 은혜를 부탁하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나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주님, 제가 잘못된 것, 악한 것,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늘 고집 피우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주님, 고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고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그 열매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습관이 있다면 변화받기 원하며, 잘못된 것을 여전히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이 감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여 깨닫고 분명히 통하며 회개하며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변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 엘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리고 미신처럼 사용하려 하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전쟁은 패하고 목숨은 잃고 영적으로 캄캄한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내가 무엇이 악한지, 이 악함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것이 악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나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하나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귀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변화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져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